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성령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셨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이 성령의 역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통하였는가?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통하였습니까? 나랑 통합니까? 나랑 통합니까? 통에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장 8절을 보았습니다. 1장 8절. 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이때가 그때가 아니다.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를 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니네들이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놓고서 but, 그러나 해놓고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뭐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는 언제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실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된다는 그 권능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셨으니까 그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천천히 말씀 그대로를 읽어봅시다. 오순절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구나. 맞아요? 아니죠. 소리가 왔구나. 맞아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뒤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것들이 보였구나. 성령의 권능은 보이게 하는 거구나. 아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나씩 임하는구나. 아니죠. 자 보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처음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일 거예요. 자,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성령의 권능은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셨다. 임하시고 보니까 첫 번째 한 행동이 뭔가? 말하게 하셨다. 또 말하니라. 절 따라서 말하게 하셨다. 또 말하니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여요.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복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내 아내를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내 아내를 살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내 남편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내 남편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성령의 권능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영적인 교훈.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된다는 권능은 뭐예요?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말하는 것 외에도 성령의 권능은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게 하신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면 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에 상처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말에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 참 답답하죠. 같은 문화권에 사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문화권에 사는데도 외국어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세대가 다를 때, 여러분, 세대 간의 격차가 언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어, 영어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어와 한어, 그냥 기능적으로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한영이, 영한이 같이 되는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게 되면 전혀 다른 생각이 되고 외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진짜 외국어 말하듯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신세대들, MZ세대들의 이 유행어를 보면 여러분들 거의 해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들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8학년이니까 중2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한국어로 중2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잠깐 오셨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중2가 정말 중요하고 중2 때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군도 한국의 중학생이 무서워서 안 쳐들어온다. 이 말 아세요? 어쩌다 식사 교제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준이가 무슨 말이냐고 모르겠어요. 무슨 북한? 막 이래갖고 제가 영어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So they are afraid of middle school students, so they cannot invade. They're very afraid of those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그랬더니 why? They're kids. 막 이러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중2 때 잘 자라라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문화가 안 통한다는 건 더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내 아내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그 가정의 문화를 고수하는 남편과 와서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면 그거를 어려운 책으로 세뮤얼 헌팅턴이 Clash of Civilization이다. 문명의 충돌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문명의 충돌. 원래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지만 가끔 저는 봅니다. 가정 가운데 문명의 충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문화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언어와 언어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언어가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문명의 충돌, 문화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장에서 문화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고요. 또 교회 목장에서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할 것 같은데 문명의 문화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부터 보면 아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 절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어요. 여러분 쭉 해서 말씀 보십시오. 지금 9절 말씀, 8절 말씀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어떻게 한국말을 하지? 어떻게 중국말을 하지? 어떻게 일본말을 하지? 하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지방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 각각 다양한 언어들을 쓰는데 어떻게 언어가 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난 방언은 우리가 angelic language, 천사의 언어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난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를 이해하는 그 습득의 능력, 외국어 방언입니다. 저는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방언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청년 때 성령의 그 방언을 이미 받아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늘 좀 혼자 새벽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제 옷장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이 절대 그 방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쭉 읽어봐서 알 거예요. 어떻게 우리말로 외국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고 14장은 성령장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엔젤릭 랭귀지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방언은 천사의 말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성령장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시작 2절부터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하게 되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긴 본문을 읽었지만 정확합니다. 허공에다 대는 방언처럼 말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고,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번역과 통번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통역과 통변에 대해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겠지.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면서 꼭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변이 돼야 된다. 공개적인 통변이 없는 이상 공개적인 방언을 하지 마라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되도록 기도를 인도할 때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방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도 기도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저도 편하게 기도를 하고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고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제일 편하게 깊은 묵상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자로서 이 마이크도 되고 통변이 없는 이상 방언을 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통변이 없는 이상 그렇게 방언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 마음의 영은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으로서 이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세워줄 수 있는 게 없다. 차라리 예언을 해서 여기에 예언은 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면해주고 위로해주는 모든 말이 그 사람의 영에게 하는 예언이 바로 성경적 해석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령론을 공부할 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 성령론을 내가 잘 따를 수 있는가? 우리 남침례교회에서는 많이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시대가 성령의 은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66권을 주심으로써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 세세셔니스트, 이게 중지론입니다. 은사 중지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사우스웨스트에서도 서던 신학교에서도 이 남침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도 세세셔니스트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시 IMB 회장이 와서 인터내셔널 미션볼 선교사님들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성령의 은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건강한 성령론을 갖고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건강한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성령에게
모든 마음과 영을 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절대로 자랑치 마시고, 첫 번째 자랑치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을 해석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나 세워줌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당신 그냥 내 방언 들으십시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정확하게 통면이 있을 때만 공개적으로 방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 엔젤릭 랭귀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14장에서 저도 인정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외국어 방언, 우리나라 사투리, 할렐루야. 아니면 완전한 different language, foreign language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외국어가 통하게 하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했는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통하게 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이 좀 있으셔야겠지만 창세기 11장을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언어가 하나라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언어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때부터 외국어가 일어난 겁니다. 바벨탑 없었으면 우리 외국어 학원 안 다녔대요. 바벨탑 없었으면 지금 미국 가서도 떵떵 걸면서 우리가 막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바벨탑들을 지어갖고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어제 저희 아버님 칠순잔치 때문에 이렇게 잠깐 오셨는데 저희 아내의 그 오빠분의 이제 와이프죠. 중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3개 국어로 지금 해피 벌데이가 나왔어요. 해피 벌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준생일 콰일러 하다가 그분이 일본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어로도 하려다가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언어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통하게 하셨다.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 죄짓기 위해 하나 되어 모인 사람들, 결과가 하나 되지 못하게 사람들의 언어를 제각기 흩으셨다.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그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 돼 모인 사람들에게 결과가 흩으신 언어를 복음 전파 한 목적을 위해 모두 통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언어가 다 달라진 거는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언어를 한 목적으로, 절대서 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지만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고 한국어로 찬양하고 뭐 중국어든 뭐 어느 나라 스페니시든 우리 브라질 가면 이제 포르투기스로 찬양하고 해도 우리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국인들이 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사람들이 와도 우리 멕시코 분들이 와도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출신이 달라도, 다 고향이 달라도, 미국에 온 그 이민의 연수가 다 달라도 여러분들이 한 목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요, 세대 간의 모든 격차는 파괴될 줄 믿습니다. 모두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영어로, 한어로 우리 아들, 딸 다 이해 못해요 해도 한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것에 힘쓰는 가정 되면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까지가 크리스천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들, 왜 주님은 구원의 확신, 구원을 시키셔서, 왜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복음 듣게 하시고 왜 그 영혼 살리십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처음, 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까?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린 자주 종종 여기까지의 목표와 목적을 까먹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언어를 배워야 돼,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선교 이 파송을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에서 그러면 뭐 합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한 목적, 한 영,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외국어를 배웠다, 내가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다, 전도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잘하십시오.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하여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최종의 목적은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나타, 오늘 첫 번째 찬양에서 마라나타라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의 최후입니다. 우리의 최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최후의 그 목적과 목표가 알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전도의 기간 때 제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커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더라.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시작. 5절 6절 시작. 그때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의 소리와도 같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온 이 장면을 위하여 오늘도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것이고, 이 계시록의 이 모습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이 모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모습에서,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이유, 우리가 숨붙어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이 임하신 말씀이에요. 펜타코스트, Day of Pentecost. 오순절이 뭡니까? 77에 49. 여러분 77절이라고도 하는 77에 49.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50일이 이제 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50일이 지나서요. 딱 49에 지나고 그 다음 날 6월절 지나고 77에 49, 49.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펜타커스, 펜타는 5죠. 50 오순절. 예, 오순절 그날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그냥 성령님이 오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게 하신 날입니다. 소통이 어려우신 분 성령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어려우신 분 더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저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많은 성도님과 더 많이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는 때가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목적만이 가능해요. 주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